자고 나니까 온 산하 천지가 다 그냥 눈 속에 하얗게 덮인 거지. 또 비가 와서 막 싹 실고 씻고 다 내려간 거지. 그때 전 세상하고 그때 이후의 세상이 우리 딱 분리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세계가 완전히 미련이 떨어져 나오고 다시는 그 세계를 가고 싶은 생각이. 그게 바깥의 세상이 아니에요. 자기 내면에 있죠. 자기 내면에 일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바깥은 상관없어요. 바깥의 세상은요, 내가 완전하게 청정해 보려고 하면 청정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더럽게 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오, 천지가 세균이 꽉 찼다 보게 돼. 자기가 보는 거거든요. 또 완벽하게 청정하고 깨끗하다 보면 또 자기가 보는 거예요. 아무도 다른 사람이 보게 만들지 않았어요. 이 보는 것, 모든 것, 현상세계 싹 다 자기가 이렇게 보고자 개념화, 간념화 시켜서 무지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도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다. 이런가 형상을 갖게 되는 것은 수만 생을 지나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인자가 착각에 현상세계에 대한 있음에 대한 옳지 못한 무지의 인지가 심어졌기 때문에 그게 비춰져서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그 세계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청정하게 보기도 하고, 우리 세상 사람 끝도 없이 악하게 보기도 하고. 근데 바로 방향을 전환해서 자기 마음을 살펴보면은 자기 마음은 아무 무게 없고 완전 무결하죠. 거기에 불국정토의 싹을 키우는 거예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의 종자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 홈페이지 보리심의 새싹 그러잖아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의 마음의 씨앗을 자기 마음에 그 텅텅 비어서 걸림없는 완전한 마음에 심어서 불국정토를 만드는 거예요. 문제없는 거예요. 문제없는 땅에. 그래서 자기 마음을 봐라. 자기 마음을 잘 봐라. 자기 마음만 잘 살펴보면 돼요. 문제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일반 세속적으로 뭐 로또 복권 당첨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느끼는 행복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문제가 사라진 행복. 그럼 어떻게 보면 지복이라고 할 수도 있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행복이죠. 끝날 수가 없는 문제가 해결된 행복이다. 근데 우리 조금만 사유를 해보면은, 사유를 가만히 해보면은 세상의 일이 허망하고 그게 끝날 욕심에 의해서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허망하게 다 끝난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데 지금 미련과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이해심이 깊을수록, 진리에 대한 이해심, 우리가 이제 이 공부에 대한 이해심이 자꾸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미래에 있는 애착이 쉽게 떨어지죠. 깊이 사유하라는 거죠. 정사유, 바르게 사유하라. 바르게 사유하면 이제 올바른 정견, 지견이 생겨서 그다음부터 사는 삶이 지혜롭게 살아서 결국은 성불한다. 그 이제 고비가 있어요. 나도 끝간 데까지 가는, 근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내가 그때 이제 마지막 시내버스 운전을 해가 차를 차고에 갖다 놓을 때가 이제 마지막 하루에 이제 막 하루 종일 하면 8번, 9번씩 왔다 갔다 해요. 먼 길을. 근데 이제 그날 이제 마지막에 딱 갖다 놓고 회사로 차고로 싹 차를 몰고 가는데 뒤에 보니까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내리고 이제 캄캄한 밤이니까. 근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뭔가가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싹 들면서 이제 고반이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 차고로 싹 차를 딱 내려놓고 다 쉬어야 되겠다. 이제 미련이 없다. 이런 생각이 나면서 이제 딱 걸어 내려오는데 그 걸어 내려오는 한 10몇 분, 이제 저희 집까지 걸어 내려오는데 한 10몇 분 동안에 정리가 다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마지막 고비였어요. 끝간 데까지 해본 거예요. 해보가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그래 하시면 돼요. 조금 더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진짜 목 끝까지 딱 차요. 그래서 완벽하게 방아차 다 내려놓을 때가 와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사바세계 중생세계는 끝간 데까지 살도록 지금 만들어진 장이에요. 배움의 장. 그리 노력하고 진짜 진정을 이제 다 끝났다 하고 내려놓을 때가 올 때 그때 내려놓으면 이제 진리의 길로 쉽게 갈 수 있죠. 미련 있으면 못 가요. 미련 있으면. 그래서 미련을 떨쳐버려 하죠. 그렇게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해봐도 또 통찰이 인사람 안 해보고도 아이고 그거 별거 아니다 하고 뗄 수 있거든. 근데 몇 가지만큼은 자기가 꼭 해봐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철저하게 그게 공부삼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막 싹 바뀌어버린 거죠.
눈꼬만 보면 미래. 근데 그렇게 방아차고 미련이 딱 떨어지고 바뀌니까 부수적으로 다른 미련까지 싹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담배, 술, 운전기사들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뭐 고기 먹고 하죠. 그런 것이 하루 아침에 그냥 일순간에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 세상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올바른 어떤 이해가 자리에 와닿으면은 노력이라는 게 필요 없다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난 노력 그거 좋아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입장으로서는 막 수없이 용맹진 나라 뭐 하라고 하는데 저 입장으로 봐서는 오랫동안 살아온 나머지의 마지막 결정판에 한복에 딱 내려놔 보니까 후서적으로 다른 모든 것들이 싹 다 떨어져 나오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태가 삼리 번뇌로서 오용락이 내 의식청에서 사라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아,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죠.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현상세계 내 일들이 헛개비예요. 거짓으로 살았다는 것이 바로 알아져요. 그래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속죠.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속았어요. 안 속아요. 절대 안 속아요. 세속에 누가 뭐 큰 스님하고 존경하라 해도 꿈도 안 꿔요. 대통령씨도 안 해. 안 속아요. 안 속아요. 속는 일이 없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요리 운막치고 너무 욕을 하든지 말든지 일이 사는 거죠. 큰절에 가서 살아도 얼마나 든든하게 잘 살 수 있는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골치 아픈 일이 생겨요. 중생계도 뭐네요. 그게 되는 게 아니니까. 만날 때도 맴돌다가 보살에 수십 분은 많이 주고 받고 하지만 그 자리에서 맴돌다가 오고 그래요. 아까 잠시 이야기했지만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갈 때는 중국의 불법이 쫙 퍼져가지고 다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학자들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은데 불법 못 전했죠. 달마대사가. 한 사람한테 딱 지냈는데 9년 동안 앉아있다가 기다렸다가 한 사람한테 지냈어요. 참다운 진리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것은 쉽게 그렇게 알려지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끝도 없이 수많은 사람이 포교를 하고 불교를 전한다고 떠들지만은 이제 잘 쉽지가 않죠. 우리를 눈물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무지한테 니는 웃기지 마라. 니 아만 복 많이 짓고 저를 그리 불사를 말고 스님들 잘 미살리도 니는 공덕이 하나도 없다. 니 제도 못하겠다. 이랬더니 아이 황제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제도도 중국 불교 전체가 다 살아날 텐데 그거 안 한 거예요. 왜냐면 가짜이기 때문에. 달마대사는 양심을 속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조사의 전등이 지금까지 진짜배가 이어져 오는 거죠. 그게. 세상에 이렇게 드러난 불법이 오로지 중생 달래려고 사탕 이렇게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게 혹해가지고 그 속에서 안주하면은 진짜배기 생사하려다라고 영원한 참된 자를 부르는 거는 뭐네요. 그래서 이왕 한번 공부를 잘 하세요. 지금 7, 8, 8 정도네. 8 정도네. 8가지 바른 가르침. 네. 바른 가르침으로 살아요. 부정적인 것도 그것도 지혜예요. 보살님이 미워하는 마음 들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속에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나쁜 부분을 싫어하는 것 속에는 그 사람이 잘 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부정적인 마음도 쓰고 긍정적인 마음도 쓰고 다 쓰는 거예요. 그게 수용하는 거지. 긍정적인 마음을 쓰는 거는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마음도 쓰고 쓴날 성질할 때 성질도 내고 또 좋게 할 땐 좋게도 하고 그래야 수용하는 거죠. 부정도 수용하는 거예요. 긍정도 수용하고 다 수용하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해서 수용하지 말고 부정을 수용하든지 긍정을 수용하든지 그 수용하는 것 속에는 반드시 사랑과 자비가 있어요. 그 사람 치기려고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안 좋은 부분을 내가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상대편이 안 들으니까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내는 거죠. 그러면 그 부정적인 마음은 상대편을 위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은 이 세상에는 선지식 아닌 사람이 없이 딱 보이게 돼요. 그게 역행보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제도하게 해서 일부러 그 사람 앞에서 살인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불보살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수생을 걸쳐서 그 사람 뒤를 따라가면 그 사람을 제도하려고 원력을 세웠다가 어느 생에 또 불보살로 와가지고 그 사람 보는 앞에서 살생을 저지르면서 그 사람 다시는 나쁜 짓 안 하도록 감옥에 가능할 때는 나쁜 짓 안 하도록 만들어 놓고 어느 생에 깨달음 주도록 역행보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깨달은 공부로도 불구살지 올라갔을 때 가능하지만은 우리 일반적인 견해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일반 사람 싸움하는 것도 그래요. 가만히 보면 싸움 잘하는 사람은 만날 싸움하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울분이 있어 싸움하는데 보면은 그 사람도 나름대로 분명히 합당한 그 이론이 있어요. 예. 뭐 꼴보기 싫어서 싸움하는데 꼴보기 싫은 그 속에는 잘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지혜롭고 반짝이는 눈으로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사랑과 자비가 있다. 나쁜 사람 없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허물과 나의 부정적인 마음도 수용을 하세요. 내 부정적인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안 된다 이러면 다른 사람 부정을 용납을 못 하게 돼요. 근데 나의 잘못된 것을 내가 스스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 부정을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이왕 수용하려고 하면 옳고 그르고 따지지 말고 내 마음도 수용하고 남 것도 수용하라. 성질을 낼 때는 좀 내세요. 이제 우리나라 불교 가르침이 또 진리를 설하는 사람 외국 스님들이나 또 뭐 큰 스님이나 임보찬 이런 분들은 오로지 사랑과 자비만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사랑과 자비라는 그 속에는 무지무지한 분노와 악행도 있어요. 그게 진짜 사랑일 수도 있어요. 진짜 자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남들 보기 좋게 번거름 그냥 막 억지로 미소를 지어가면서 좋은 일 하려고 달라드리는 미안하지만 겉은 사랑과 자비일지 몰라도 속은 오히려 역효과가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번에 저 대만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죠. 대만의 큰 절이 무슨 공덕해? 자제공덕회 잘 아세요? 자제공덕회 가서 법문을 했어요. 초청이 와가지고. 결국 원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스님하고 같이 했던 분들 초청이 있어가지고 가서 법문을 했는데 내가 그랬어요. 지혜롭지 못하고 깨달음을 얻은 어떤 안목이 없을 때 자비를 베푼다고 너무 간과하지 말라고. 머리에 머리를 얹은 격이 돼서 피곤하다고 그랬어요. 진짜 사랑과 자비는 안 피곤하고 안 힘들어요. 근데 내가 그거 가가지고 많은 사람이 피곤한 모습을 봤다. 그래서 조심하라 그랬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그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겉은 분노를 일으킬지라도 그 분노 속에는 어마어마한 자비가 있을 수 있고, 겉은 사랑과 자비로 번들게 꾸미도 속은 아주 골치 아픈 피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다 수용하면서 진리 공부를 해 나가시면 해결 다 나요. 그죠? 자유스러워야 돼요. 내가 당당하고 내 마음이 옳고지면은 하는 일마다 성질을 내더라도 그게 너무 이렇게 해요. 그래야 돼요. 우리 속이 당당해야 돼요. 부처님 뜻이 그래요. 당당하게 내가 당당해지려면 이제 요새 그런 말이에요. 며칠 전에 신도님 한 분이 와가지고 전에 고기도 먹고 뭐 술도 가끔 양주도 하고 이랬는데 요새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 스님이 요새 내가 너를 대하고 굉장히 저 마음이 굉장히 당당해요 이러더라고. 예, 계를 지키고 채식을 하면은 얼마 안 되는 것에도 요것만 지키도 사람이 어디 가도 당당해져요. 예. 그런 당당함을 가진 사람은 너한테 화를 내도 화가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 속이 당당하지 못하면 너한테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묘사를 하고 사랑을 베푼다고 해도 속이 안 당당해지기 때문에 진실성이 없죠. 그래서 우리 속을 당당하게 해야 된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겉에 건 허물이 안 돼요. 화내도. 예, 큰 스님은 화내야 된다고 막 이런 얘기하고, 일반 신도님들 대자대비만 가지고 절대 화내면 안 되고, 자비를 내면 안 돼요. 그리 말하면 안 돼요. 속이 당당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끝은 어떤 모습이라도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이 되죠. 그죠? 예, 잠잠한 물만 세상을 이롭게 하나요? 안 그래요. 폭포수물, 힘찬 떨어지는 물도 세상을 이롭게 해요. 속이 당당해져라. 그러려면 자기 마음을 잘 살피고 조그마한 거라도 개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게 최고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 가르침. 네. 그 속에서 행복이 있죠. 끝까지 당당하게 나가셔야 돼요. 이제 제가 또 예를 하나 드릴게요. 뭐 여러 절을 거쳤죠. 제가 여러 절 거쳤는데 대표적인 절이 이제 해운정사 진대스님이 존경하시는 분 밑에 이제 3인 모시고 살았으니까 뭐 하나죠. 그러다가 또 이제 또 어디로 가고 이래 돌아다니다가 이제 했는데 어느 절에 가가지고 이제 그 절에 이제 오래 있다가 암자를 하나 맡아가지고 절을 맡다가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고 있었는데 절을 맡아 가만히 있어 보니까 신도님들이 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뭐 불사를 막 보시금을 많이 내가 불사하는데 돈을 많이 내고 해서 입김이 세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임자한테 싹 맡기고 차버리고 와버렸죠. 근데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와가지고 이제, 그래도 저를 맡아서 하지 못했던 책임이 있어가지고, 본사절에 가가지고 공양주를 샀어요, 제가. 내 마음이 완전히 풀 때까지 내가 공양주를 산 거예요. 공양주를 딱 끝내놓고, 제가 지리산 동굴로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들어오기 전에, 이제, 본사로 가버리니까, 암자에 있던 그 책임자 보살들이 올라와가지고, 사람들 그 많은 데서 저한테 무사를 주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무사를 주고, 저를 밖에서 끝까지 잘해야지 말이지. 떠나가고, 뻗쳐가고, 한참 욕을 해대는 거예요. 말도 가만히 듣고 다 듣고 나서 하는 말이지. 중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네. 중이 뭐라고 변명을 하겠습니까? 3년 딱 지나가 봅시다. 3년 딱 지나고. 3년 딱 지나고 봅시다. 이 말만 하고 내가 지리산 와가지고 동굴에 살다가, 동굴에 살다 3년 있다가 3년 마치고 딱 내려오니까 부산에서 신도를 한차 태우고 딱 와가지고, 스님 지금 참여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제가 참여를 하러 3년 만에 왔는데 참여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당당하면요, 10년이고 20년이고 와서 참여해요. 자기가 옳은 일을 하는 데는 끝까지 당당해져야 나중에 복이 돼요. 타협하면요, 한마디로 경상도 말로 조지는 거예요. 지금 자기 발뺌들 하려고 지금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지금 무슨 지금 발뺌하려고 지금 정의를 저버렸거든요. 이 사람들은 압도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이라도 당장에 참여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면은 다음에 국회의원 출마하면 돼요. 참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선에 뭔가를 가지려고 당당하지 못하면 영원히 조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당당하세요. 옳은 거는 끝까지 당당해야 그게 진리예요. 당당하지 못한 것은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정견은, 이제 정견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바른 지견, 또 정견은 성품을 똑바로 보는 것, 자기 마음자리를 똑바로 보는 것, 정견이랄 수도 있고, 올바른 견해, 올바른 지견,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성품을 바로 보는 견성을 정견이라고 하는데, 그건 안 되니까, 우선 지금, 내 마음을 확실히 깨지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올바른 지견을 가져야 되는데, 올바른 지견은 어디서 나오느냐? 부처님 가르친 경전 속에 있죠. 개를 잘 지키고 바르게 살면 우선 올바른 거예요. 그 다음에 정사유, 다 바르게 사유하고, 그래서 바른 지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 따라 가야 되는데, 부처님 가르침도 워낙 많으니까, 그거 어렵죠. 근데 뭐냐? 계율. 예, 계율 속에 다 있어요. 해답이. 바르게 가고 당당하게 가는 것이 계율 속에 있습니다. 그 계율, 5개가, 일반 불자님들 가지는 계가 5개잖아요. 5개 속에서의 바른 판단은 싹 다 정견이에요. 근데 5개를 벗어난 판단은 정견이 아니고 사견이에요. 그리 보시면 돼요. 너무 쉬워요. 예, 그게 입각에서 내가 판단 기준을 하면 항상 당당하고 문제가 없고 잘 살 수 있어요. 최고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혜가 생기죠. 개정해죠. 개정해. 이제 개를 잘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부정적인 마음 먹고 안 헷갈리고 개정, 그걸 정이라 그래요. 마음이 안정된다 이 말이죠. 선정이라고 말하는 선정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헷갈리지 않고 떠달리지 않고 안정됐다는 말이에요. 선정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안정, 마음이 평화롭다 이 말이죠. 그럼 이 평화로운 마음 속에 하는 일마다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개를 잘 지키려고 노력해라. 불자가 개를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 나머지는 그냥 해결된다. 답은 나왔죠? 예, 그 이상은 없어요. 그래 하시면은 문제가 해결돼요. 예, 헤아려서 문제 해결하지 말고, 저 사람이 계율에 입각해서 그런 마음으로 내하고 상대를 하느냐, 나쁜 짓 다 해가면서 내하고 상대를 하느냐, 자기는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면서 올바른 걸 끼 맞춰가지고 내한테 타협하려고 하면 욕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정당한 거예요. 타협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타협 안 해야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복이 되고 그래요. 타협하면 우선은 돈이 많이 들어올지 몰라도 나중에 다 망해요. 부처님 공부를 잘하시고 보살님 의식이 높아지면 고향의 의식도 높아지죠. 예. 보살님 의식이 떨어지면 안 돼요. 이제 그래요. 또 태로 태어난 존재, 정이 많죠. 정이 끈끈한 정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내살 붙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정이 자꾸 많으면은 이게 의식도 함께 갈라하죠. 근데 이제 짐승하고 같이 계속 살면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간에 자기 의식이 짐승의 어떤 의식과 같은
의식 수준을 함께 닮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다 닮는 건 아니고, 우리 배운 거는 고양하고는 안 맞죠. 그렇지만은 어떤 부분의 의식이 함께 닮아갈 수도 있어요. 또 대신 고양이는 인간의 의식을 많이 높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된장서말을 짐승이 묵으면은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만큼 사람하고 부딪히고 정을 많이 받으면은 사람 함께 살았던 습관 때문에 반드시 고양이가 죽으면은 그 영혼은 사람들 주위를 맴돌죠. 그러다가 어떤 좋은 기회가 있으면 태로 쏙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오랫동안 습관을 들여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반대로도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도.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공부를 하시면은 고양이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그래서 그런 위험성들이 있고 정이 많은 이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장 잘못하면은 동물에 대한 정 때문에 본의 아니게 동물의 몸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 의식이 높아지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인종해서 숨이 딱 끊어지고 나면 우리 영혼은 공부를 어지간히 하지 않고서는 다 잊어먹어요. 어떻게 돌아간지도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헤매다가 그냥 자기가 선택할 겨를도 없이 자궁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우리가 태아를 보거나 짐승들의 태를 그 생명체를 보면은 처음에 형성됐을 때 존재가 생명골은 다 비슷해요. 생명골은 다 거의 비슷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궁전, 자궁 속도 짐승의 자궁이나 사람의 자궁이나 전체 생명 가진 존재의 자궁이 그 무식 속에서는 다 똑같이 보여요. 화려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죠. 그래서 저게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는 건지, 짐승으로 몸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너무너무 좋아서 항월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짐승이나 동물을 오랫동안 키운 사람들은 습관적인 어떤 힘에 끄달리면서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다른 존재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좋아하지 마라. 내가 능력이 있고 그 의식을 고양이를 끌어올려서 해탈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부를 해라. 무조건 정으로서 좋아하고 대하고 하면 의식 수준이 떨어져서 결국은 몸 받을 때 자기도 감당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람 몸 갖고도 사람 몸 받기 어려운데.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좋아하지 마라. 정 좋아하지 마라. 능경에 그 말 나요. 정이 많은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딱 말이 나옵니다. 그거는 뭐냐면 끄달리는 집착이나 애착의 끈 때문에 사막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가장 애착과 집착이 많은 인간보다 애착이나 집착이나 많은 것들이 수많은 짐승들, 벌레들, 이 집착의 끈은 말로 못하죠. 그래서 정이 많으면은 그런 쪽으로 끄달려서 에너지 파장 때문에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공부 같이 하세요. 고양이 앉혀놓고 지능도 하고. 예, 그럼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았던 고양이는 죽어서 그런 소리 들은 쪽으로 가고, 그래서 또 다시 또 의식이 높아지고, 그럼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공부를 하시면 돼요. 해결나요. 공부 안 하면 안 되죠. 이제 공성이라고 말하는 공성은 우리가 자기 의식 따라서 공성을 이해하고 판단하죠. 네. 예, 그래서 뭐 어느 진짜 백이 공의 성품인지 자기 진짜 성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언어는 부족하니까 언어로 표현은 그리 했어요. 근데 공부를 자꾸 해나가시면 자기가 스스로 이제 깨쳐서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말하는 공성의 문제는 어떤 형상이나 모양이나 이름에 대한 집착이나 애착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가리게 돼서 몸을 자궁 속으로 넣어서 몸을 선택하는 이유가 형상이나 이름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형상을 취하려고 자궁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자유를 얻으면 그 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반야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근데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반야의 지혜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뭐냐면은 비어있음의 지혜. 나는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지만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은 걸림없는 존재다 하는 이런 비어있음의 공성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각에 대한 인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집착이나 애착, 영자나 이름이나 현상세계에 집착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자궁을 선택하는 것은 집착 때문에 선택해요. 형상을 갖고 싶은 마음.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야. 나는 이러한 이름을 가진 존재야.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 이런 애착이 있어. 이 사바세계에 살았을 때 습관이나 애착들을 갖고 다시 그걸 하기 위해서 취하는 거예요. 취하려고 하면은 몸을 받아야 돼요.
몸을 받으면 자원을 선택해야 되는데 겁도 없이 아무 데나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공부를 해서 이번 세계 깨치 뭐냐면 최소한 악도는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도. 악도 안 가려면 악도 안 가는 준비를 해야 되죠. 악도를 일단 안 가야 돼요. 악도 가면 너무 못 깨치고 영원히 고통스러워 못 벗어나요. 그래서 악도는 가지 말고 인간 이상의 몸을 받고 성불할 때까지 준비를 하라 이런 얘기죠. 공성에 대한 이 말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말이긴 하지만은 왜냐면 이제 부처님이 반야기의 공에 대한 성품에 대한 강의를 21년 동안 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강의가 건강경, 반야신경, 반야부경전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양이 많은데 그걸 대표적으로 줄여놓은 것이 반야신경과 능강경도 되고 예, 건강경이죠. 근데 이게 대해서 부처님이 왜 21년 동안 오랫동안 설했는지 나는 쉽게 그냥 공성에다 비어있으면 이리 말하지만은 그걸 잘못 오해할까 싶어서 허무한 데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 빠지고 일 없는 데 빠지고 이렇게 할까 싶어서 부처님이 고고정량하게 이리도 말하고 저리도 말해서 21년 동안 설했는데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뭐래요? 지금은 내가 말하는 공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 마음도 없죠. 실질적으로 깨달아야 해요. 자기 성품을 봐야 돼. 성품이 비어있는 거예요. 성품이 비어있고 텅텅 비어 걸리면 없지만 없는 건 아니다. 그 무아라고 이야기하는 무아는 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다 이러죠. 그럼 완전히 없는 것이냐? 있다고 하면 또 있는 데 빠지기 때문에 끝까지 부정해요. 부정하는데 그러고 나서 자기 성품을 보고 나면 이제 부처님이 사는 도리를 또 설명을 하죠. 그래서 진짜 실상을 이야기하는데 가는 데마다 이해를 깨쳐서 실천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끝없이 가는 데마다 집착해서 걸리는 거예요. 삼천배 하러 가면 삼천배가 도움주라고 하고 건강이 도상하는 건강이 도상이 또 신자라고 하고 실질을 얻을 생각 안 하고 끝없이 집착해서 가는 거예요. 그 공에 대해서 21년도 사니까 완전히 공에 빠져가지고 공생에서 안 벗어나고 말을 앉아서 이렇게 편안한데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가르쳐 주려고 부처님 다시 또 설법을 하는 것이 실상적인 법화경이나 여러 가지 능경이나 화엄경이나 이런 경전을 또 설해서 이제 다시 일어서도록 말했죠. 허무한 건 아니다. 근데 우리가 공성을 허무한 것이나 없는 것으로 여기면 곤란하다. 근데 철저하게 자기가 비어있음에 자기의 성품을 봤을 때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이런 도리가 제대로 먹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설을 못한 거죠. 미리 못하고 마지막 부처님이 이제 열반하시기 전에 총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셨죠. 그래서 집착이나 애착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공성을 이야기하고 무아를 이야기한 것이에요. 근데 무상고 무아나 이것을 철저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외의 것을 이해할 수 없고 거의 이론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으니까 법화경이나 이런 걸 설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여러 가지 말이 있죠. 뭐 방아짝 저기 뭐 이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삶이 바르고 계를 잘 지키고 고기 드시지 마시고 채식을 하도록 노력하라. 그럼 의식이 자꾸 맑아져요. 이제 물이 맑아져야 물바닥 밑이 보이거든요. 우리 의식은 끝없이 번뇌망상에 파도가 치기 때문에 자기 성품을 못 봐요. 그래서 자기 성품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 마음이 안정돼야 되니까 마음을 안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참선도 아니고 개입니다. 개. 자기가 당당해지면 안정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당당해지지 못하면서 앉아 참선하면 번뇌만 들끓어서 절대 자기를 못 봅니다. 이론적으로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개를 잘 지키는 걸 중요하게 여기세요. 제가 드린 말씀은 부처님의 올바른 말씀, 올바른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그래서 삼학이라 그러죠. 개정해. 개가 최고로 중요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당장에 다 못 지키죠.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그렇지만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노력하신데 뭐 채식을 해라, 이야기만. 현미 채식하시고. 그렇게 하세요.